12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부터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박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저자의 어떤 그 불량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길거리 그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을 지금 찾아온 것이에요. 찾아온 이유는 박해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하지 마라. 하면은 죽을 것이다. 뭐 이러한 협박을 가하려고 야손의 집에 찾아왔는데 마침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치채고 바울과 그 일행을 몰래 밤에 피신시켜 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 일행이 없는 것이에요.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함께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박해가 있다. 이것은 그냥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환영하지 않을까?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환영하지 않고. 물론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여러분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피하고 더 심하게는 험한 말을 하고 또 폭력도 가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있는 박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한 75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좀 한적한, 오늘날로 말하면 전원도시, 좀 여유 있고 그런 한적한 그런 곳이 바로 베레아다. 이 야손이 생각할 때에는 이곳에 가는 것이 좀 안전하고 훨씬 더 복음 증거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왔으니까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회당.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곳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당에 갔습니다. 왜?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에 또 회당에 들어갔어요.
어디를 가나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데 열정을 전 생애를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어. 여기에 가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지금까지 수없는 핍박을 받고 수없는 어떤 목숨의 위협과 심한 그런 어떤 핍박이 가해졌을지라도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자기의 늘 그 관례가 있습니다. 습관, 계획. 바울의 그 어떤 관례와 습관은 뭐냐면 오직 복음 증거. 오직 복음 증거. 모든 것은 다 복음 증거로 이어져 살고 있었다 그러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든지 평안할 때도 복음 증거. 박해가 있을 때에도 복음 증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바울의 삶은 늘 일관된 삶이었다. 뭐죠? 복음 증거. 즉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에 미친 거예요, 완전히. 예? 자,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카에는 아주 그 박해가 많았죠. 예? 그래서 일로 이제 피신을 시켰는데 이 베레아라고는 지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너그럽다, 그런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좀 고귀한, 고상한, 인격적인, 부드러운 뭐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 거칠거나 남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좀 인격적이고 배움이 있고 좀 너그럽고 유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네요. 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 아주 멋진 모습 그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냥 대충 저 무슨 말하는 건가? 저 뭐 생전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말을 하네. 에이, 우린 관심 없어. 집에나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런 말씀이 있네. 뭔가 한번 잘 들어보자. 처음 듣는 얘기지만은 한번 그래도 저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자, 그런데 듣는 가운데 저들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지금 저들의 삶을 좀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구나.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들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저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날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였다 그랬어요. 상고하였다. 또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인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가? 그분은 정말 부활하신 것인가? 이분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정말로 진실인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저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회개의 영이 저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복음의 결실이 맺혀졌다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접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요 우리는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접합니까? 저는 저 신기한 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접하는데도 그렇게 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진실로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살이 찌는가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튼튼하게 되는가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말씀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중요한 건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세상이 놀랍게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임을 깨닫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가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우리 구주의 수라. 우리 구주의
예수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귀하게도 쳤던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고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줄 나는 믿사오니 아무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